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성경이고 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어떤 사람들인가 서론적으로 좀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지금 통독하고 계셔서 이미 사사기를 읽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읽을 분도 계실 텐데 이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 그대로 사사기 그렇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는 쇼페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좀 더 이야기를 할 거고 영어로는 말 그대로 영어 성경 보신 분은 알겠지만 judg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judge 영어로 뭐죠? 쉽게 말하면 판단, 재판 이런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그러니까 재판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사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3장 6절까지는요 재판하는 이야기나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사사가. 그렇지만 중간에 물론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사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3장 7절부터 사사가 등장하고 16장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사사 이 삼손까지 나오고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약 10장 정도만 사사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 6장 정도는 사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어 살펴봤지만 이 저지라고 하는 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사사들이 그러면 재판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사사는 여자 사사 드보라 이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 기드온, 입다, 삼갈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재판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머지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이야기, 즉 전쟁에서 또는 싸움에서 어떤 전사로 용사로만 비춰지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고 하는 거에 단지 그러면 전쟁하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군사적인 역할도 하고 또 행정적인 즉 재판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그런 역할도 감당하는 게 사사입니다. 그러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사사들은 군사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 여자 사사인데 재판할 때도 나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사사는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말고 이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사사가 누구냐? 사사기에는 없지만 사무엘 상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사사로서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볼 때 사사 이야기만 볼 게 아니라 앞에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를 봐야 되고 그 안에 사사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뭐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착하며 뺏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사사들 흔히 말하는 12사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영적으로 가장 참혹했고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그럼 이 사사 시대에서
보여줬던 그런 상황들이 그 역사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사기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전 세계가 곳곳에서 다 그렇진 않지만 지역적으로 나라별로 영토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막 행사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또 배우자에 대한 학대와 그 무시당함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도덕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혼돈한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적인 문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폭력들, 살인과 폭행이 있는 곳. 종교적 타락이 지금 현세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열거있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만 문제가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의 그 이야기들 속에도 똑같이 지역의 분쟁 이야기 그리고 정치 권력의 욕망, 배우자의 학대, 도덕적 혼란,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여성의 성적인 그런 학대, 과도한 폭력들, 종교의 타락이 사사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어떤 역사의 거울처럼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사사기에서 거론됐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드러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어떻게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좀 깊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고 캄캄했던 시대라고 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무너지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물질이 들어와 있고 권력이 들어와 있고 명예가 들어와 있고 많은 문제들, 욕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종교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두운 이런 생활 속에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어 있어서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또 서론적인 이야기를 이쯤에 두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갈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시작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죠. 성경에서는요, 지도자의 그 중요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영적인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 그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만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사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누가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왕들이 세워졌을 때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선왕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등장할 때는 꼭 따라오는 사인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향하였더라.
다윗을 쫓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등장할 때, 특별히 여로보암 같은 왕은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니까 열왕기에서는 악한 왕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등장할 때는 평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영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사실은 그런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랬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각오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사사기 시대가 벌어지는데,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세워졌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호수아서와 달리 그 후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이 상해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사사들이 잠깐 등장해서 다스렸고 또 사라지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제대로 된 왕이 없었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사사, 우리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그 사사는 인간 사사이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영적인 사사는 누구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이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보면 저지스에서 캐피탈레를 대문자 J를 씁니다. 그럼 사사들은요? 대문자를 쓰지 않고 소문자로 써요. 그리고 정관사 더가 붙고 대문자 J로 쓴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원한 사사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사사기에서 보면 왕이 없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도자가 없이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도자가 없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뭐냐? 지도자 없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지만 그들이 했던 건 뭐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함께 할 때 나타난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그 능력이 발휘했던 게 뭐였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했는데 뭘로 함께 했느냐? 기도함으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고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같이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먼저 싸울 것인가에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너무 유명한 얘기.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혼자 올라갔습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손이 무거우니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즉 모세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 같이 힘을 하여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죠. 또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의 12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죠. 그리고 교회의 리더였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잖아요.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어떤 응답들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아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주셨어요. 그리고 행동했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나중에 보겠지만 아도니베섹을 잡아서 포로로 삼는 이야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먼저 시작했던 것이 뭐냐? 기도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미드타운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교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각자 일어나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집사님, 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사오니 이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할 때 그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하고 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셨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세기를 잘 읽어보면 그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붙일 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건 뭐냐면 특별히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적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기는 때 그런 표현을 하는데 또 반대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사기 2장 14절 말씀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책망할 때에도 그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손에 넘겼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누구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려고 누구누구 손에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이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 붙여주셨으니까 니네 싸워 나는 뒤에서 구경만 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것 표현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1장 19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가잖아요. 1장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손에 붙이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적들에 대해서 무서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힘을 내야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그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나 그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연약하지만 나 약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살필 것은 뭐냐면,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도들과 형제 자매와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3절을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죠. 하나님, 누가 가나안 땅에 먼저 올라가서 싸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유다가 시몬과 같이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지파였어요. 사람 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면 시므온 지파는요,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을 아실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요. 카운트를 하는데 2번을 셉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벤 지파부터 쫙 세는데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요, 민수기 1장에서는 숫자가 3번째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6장, 민수기 26장에 가면 가장 많은 숫자는 여전히 1등은 유다 지파였어요. 제일 많았어요. 근데 1장에서 3등 했던 시므온 지파는요, 26장에 가서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숫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왔을 때 보면 이 시므온 지파는요, 12지파 중 숫자가 가장 적었어요. 유다 지파는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부정적인 생각은 뭐냐면, 유다가 가장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유다 자손이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시몬하고 같이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만 올라가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데, 유다는 믿음이 없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시몬을 함께 가자고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믿음이 없었나? 왜 시몬을 굳이 데리고 가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시몬은 필요 없이 유다만 가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약간 부정적인 생각. 또 왜 시몬 지파를 데려갈까? 시몬하고 유다는요, 같은 어머니의 자식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유다가 분배받은 땅, 그 지역하고 시몬이 분배받은 땅이 바로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옆에 근접한 이 시몬을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유다 지파가 가나안을 치러 올라갈 때 시몬보다 더 큰 지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지파, 싸움도 더 잘할 수 있는 지파가 있었을 텐데 그들의 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제일 연약한 지파를 데리고 갔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뭐냐,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연약한 지파를 좀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좀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함께 갔지 않았나. 무시하지 않고 혼자 할 수도 있었지만 시몬과 같이 가자.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갈 때 우리가 함께 할게. 왜냐? 시몬 지파는 숫자가 적으니까. 약속의 땅 들어갈 때 이방 민족을 싸워야 되는데 적은 숫자로 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함께 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유다 지파가 아무래도 이렇게 연약한 지파와 함께하는, 그래서 힘을 합하는 그런 모습들, 연약한 지파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혼자 하지 않고 힘 있는 이 유다가 연약한 시몬과 함께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만 가라고 했는데 시몬을 데리고 간 유다의 그 연약한 모습도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제껴두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모습을 봤을 때,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있을 때 교회 안에는 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력으로, 어떤 분들은 어떤 지식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경험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재력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배움도 연약하고 경험도 없는 이런 분들이, 연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도 잘 못하고 또 사역도 잘 못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능력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함께 하자고, 그들을 세워주고 같이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협업하는 그런 모습들,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고 교회에서 그럴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연약해 보이면 가서 같이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유다가 시몬을 데리고 간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함께 했더니 아도니 베색을 물리쳤죠. 그리고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좀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도니 베색을 잡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을까요? 학자들은 이 자르는 이유가,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면 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칼을 잡을 수가 없고 팔을 쏠 수가 없으니까 잘랐고, 발가락을 잡은 거는 달릴 수가 없게, 제대로 걷지 못하게, 싸움을 하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봉쇄시켰다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문화는, 상대방의 적장을 잡아서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는 이 문화는요, 가나안 이방 족속의 문화예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 죽이는 이 문화는, 이방 문화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르진 않아요. 죽은 사람,
죽은 적장의 목을 베죠. 단적인 예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요. 그죠? 또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을 때 어떻게 했어요? 표피 200개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도 그 사람들 죽이고 나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떤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의 문화는 뭐냐면 적장을 죽이고 적군을 죽이고 나서 목을 베는 거였어요.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모습이 굉장히 잔악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발가락을 자른 건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문화가 아니라 이방 문화였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가져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미 1장에서부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시키지 않는 일을 시몬을 데려가는 그런 모습들, 부정적인 어떤 불신의 모습들이 또 담겨져 있고, 또 이방 문화에서만 있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봤을 때 사사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쩌면 부정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1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어떤 거냐?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할 때, 힘을 모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비절타운 한인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여러 주변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아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힘을 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